우리 교회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 너네가 그렇게 다투는 게 너네가 서로 잘나가지고 그렇게 다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네의 존재 자체는 뭐였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너네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단 1도 너네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선물이다. 그들을 그 은혜 앞으로 이끌고 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들을 한데 모으셔서 교회라는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파하려는 모든 시도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 한 사람으로 부른 공동체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로 부르신 교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는 나의 시민이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시작해요. 즉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그 교회,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이제부터는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흔히 잘 아는 한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사시는 분들의 삶이 어떤가요? 그들이 뭐 법적 권리나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이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외국인은 어떤 존재예요?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시민권 없어서 언제든지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존재. 안전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바로 외국인이나 나그네 같은 존재죠. 이전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내침받은 존재.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시민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란 원어로 하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잖아요. 즉 그들과 같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자랑하면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민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됩니까? 다 누리게 돼요. 거기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거지도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하다가 잡혀가면 미국의 온 부대가 다 출동해서 그 거지를 구해옵니다. 차별이 없어요. 시민권에 학벌, 인종, 성별, 나이, 재산의 수준, 직업, 내가 부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내가 오늘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시민권 앞에서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동등한 존재가 돼요. 다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민권이 어디 나라의 시민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저 못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어. 아니면 저 북한에 우리가 시민권을 누렸어. 여러분, 그 시민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되려 그 시민권 가지면 괴롭죠. 계속 막 정부를 위해서 막 온몸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 그건 너무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복인 것이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삶, 하늘에 속한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예요. 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 제가 이번에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책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현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훈계를 했어요. 그때 현실은 아이가 아프고 매를 맞고 고통스럽겠죠. 그렇다고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실은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보듬는 것이죠. 그 현실의 진실은 이면은 뭐가 있냐? 부모가 정말로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갔으면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실인 거예요. 마르바던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안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안식이라는 책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마르바던이라는 이 신학자가 여성분이신데 이 육적으로 16살 때 홍역을 앓게 돼서 췌장이 손상이 됩니다. 췌장. 16살 때부터.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에 걸리게 되고 한쪽 눈이 실명되어서 신장이 또 약화되어서 평생 동안 목발과 휠체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마르바던.
그의 결혼 생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요,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의 한 청년과 눈이 맞아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르바더는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몸도 불편한데 남편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받은 그의 삶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진실은요, 그가 고백하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분명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마르바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는데 나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마르바더는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 교회 사람들, 친구들,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 마르바더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걸음을 걷고 자기가 병원을 가고 교회를 가는데 그와 함께 해주는 그 천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또한 그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지만 그 이전과의 남편과는 다르게 32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주었어요. 이런 마르바돈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랄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마치 병이 낫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실패하여 이전과 같은 성공의 자리로 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이 마르바돈의 삶은 그런 부서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마르바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바돈의 자기의 삶의 전체를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여정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저는 이 마르바돈의 삶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구나.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게 깨어짐은 고통이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누리는 자에게 깨어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이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누린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귀한 복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된 새 존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민의 개념에서 좀 더 친밀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이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 뭐냐?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까? 바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린 다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루어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와 바람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지붕이 되어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니 교회는 가정이라는데 왜 저렇게 맨날 싸우지? 왜 저렇게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서로 싫어하지? 다투지? 우리는 교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막 상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늘 행복하신가요? 자, 우리 가정은 늘 우리 시원이, 지원이, 주원이가 다 이러네.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나고 다투고 그렇죠. 여러분 저희 가정만 봐도요, 엄청 다툴 때 많습니다. 서로 다시 안 보겠다고 연락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연락 안 하겠다고 할 때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안 본다고 할 때 놀라지 말자. 꼭 보더라고요 다시. 이거 신기해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불안했거든요. 또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기보다도 그게 가정인 것이죠. 싸워도 다퉈도 다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 내가 다시 안식을 찾게 되는 거. 그게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가정인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여러분 탕자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도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지켜주는 아버지. 여러분 그게 가정인 것이죠. 이번에 박미선 씨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랜 항암 끝에 방송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겪었던 그 마음의 고생들을 요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박미선 씨가 자기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다시 살 이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이유,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여러분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가족은요 죽음을 이기게 해요. 대단하죠. 가족은요 내가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가족이 있게 해요. 가족이 있기에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삶을 버티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가족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무슨 가족이냐 교회가. 교회에 뭐 도움도 하나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도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가족 공동체냐.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이 생각에 저항을 하려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들을 때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을 듣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야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물음 앞에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기 좋아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 방법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야.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에 보면요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인간이 죄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냐 연구하는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게 하라 라고 해요. 교회를 불편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하게 만들라라고 사단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게 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지금 불편한 거 엄청 많으실 거야. 목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설교를 이렇게 지겹게 하냐. 왜 지금 에어컨은 이러냐. 왜 시원하지 않냐. 여러 가지. 말투, 행동, 옆에 사람의 행동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면서 사단은 뭘 하게 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네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다. 불편하기만 한 존재다.
그리고 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보다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만들라. 진리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감정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 말씀 더럽게 은혜 안 되네. 야, 내가 왔는데 옆 사람이 환대도 안 해주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애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 돌봐주지도 않네. 이런 감정만 보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진리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성도를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성도가 교회를 가족이 아닌 내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는 주유소로 생각한다?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벗어난 생각들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인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모이는 공동체로 그냥 이때만 잠깐 모여서 잠깐 쉽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공동체라고 여기면 여러분 지금 사단에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제일 그 마음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BLF에서 나온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적 가족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왜요? 우린 죽어서도 만나는 가족. 세상의 가족은 여전히 갈등을 겪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가족됨은 그 사랑의 희생과 섬김의 깊이 때문에 아예 하나 혹은 한 몸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족됨을 사람이 이루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가족이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기 태양을 보고 난 저 태양 믿지 않을 거야. 그것처럼 바보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미 태양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내가 막 부정한다고 해도 난 뜨겁지 않아 해도 온몸이 녹을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들의 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자체가 뭐가 되었더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그 위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 다르긴 해요. 그러나 한 가지로 통일된 해석은 뭐냐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 건물의 축의 중심, 건물로 하나를 이어주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교회의 중심,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번역성에 보면 자라서라는 단어예요.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 가정이 되었다, 이것은 완료형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미래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요, 이 자라서를 되어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완전히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성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개념과 너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되게 임하지 않는 나라, 우리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된 성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전에 자라가야 된다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아픔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부족하고 실수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펜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라간다는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썩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습니다. 반면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랍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생명에 있습니다. 저희 이 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고 넘어지고 아프지만 생명이 있는 성전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나 혼자 자라기도 어려운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것 가운데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혼자서만 자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다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지들 팔을 나눠서 싸우고 뭐 근친상간, 우상숭배, 교회 안에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요, 와, 저게 교회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라감 때문이에요. 자라감 때문에. 되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이미 성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는 젖밖에 먹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 왜? 교회는 생명이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존재.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바로 결승점에 도달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와, 이미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요, 계속 자라가요. 나만 자라가서는 안 되고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팔은 이미 성인인데 다리는 애기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건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건물이란 벽돌로 쌓은 건물이에요. 지금이야 벽돌이 다 규격화되어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집어넣으면 벽돌이 쌓여지지만 건물이 이 당시에 벽돌은 어땠습니까? 다 규격이 달라요. 사이즈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 맞는 거 찾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있는 거를 깎기도 하고 다시 빼어내서 새로운 돌을 넣기도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고되죠.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우 힘들어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막 실망도 해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넉넉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내가 되려 배려를 해야 되네,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네. 당황해 나죠.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내가 깎이든지 그 사람이 깎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를 깎고 다듬으면서 하나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한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매일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성전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박영성 목사님 책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번듯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우선시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궁핍한 자를 돕는 것도 아니고 압제당하는 자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갖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목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새 존재로 부르시고 그거를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너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가족, 성전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내가 싫다고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공동체를 믿는 마음. 내 마음대로 판단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민이라고 인정하신 공동체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기다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한들 예나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저번 시간에 또 불렀던 찬양,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